네, 9월 28일 스여필 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 안에 평안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일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네가 나에게 하는 기도를 다 듣고 네가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경배를 받을 곳이므로 내 마음과 눈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여러분,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다 받으셨죠? 책의 제목이 희년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희 여의도 침례교회 50년을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담았는데 제가 이틀 전부터 읽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나 뭐 이런 궁금한 마음으로 책을 폈는데 책을 책장을 넘기면서 그 뭐랄까 감격의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책을 보는데 너무너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유치원 건물에서부터 시작된 이 여의도 교회가 이렇게 여의도 땅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고 많은 목회자님들과 또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배출된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이 교회를 나올 때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정말 그 되게 창피한 이야기지만 밤에 엄청 울었어요. 책을 보면서 막 꺽꺽거리면서 울면서 책을 봤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새로운 50년을 향해 여의도 침례교회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더 진실하고 더 갈급한 마음으로, 더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의도 침례교회를 통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와 그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이 교회, 내가 더욱더 사랑하며 내가 더욱더 최선을 다해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귀한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를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 더러운 것들, 이 시간 하나님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에 물들어버린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내세우고 살아갔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직 그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이 여의도 침례교회, 아버지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수요 필워십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이 교회에서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설교와 예배들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와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몰라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주 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구하시고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구하시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구하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 분명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라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디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예배당을 나갈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그 주님의 거룩하신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주님 한 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포기치 마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선포하듯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하는 수요필 워시퍼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실 줄 믿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해사본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해사본, 사해문서라고도 불리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가 있는 것 아시죠? 염분이 워낙 많이 쌓여서 그 안에서는 어떤 생물도 자라지 못하고 비중이 너무 높아져서 누구나 들어가면 물에 뜨게 되는 그 바다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쯤에 그 사해 인근에 사는 어린 목동 한 사람이 잠깐 햇빛을 피해 동굴로 들어갔다가 동굴 안에 땅에 묻혀 있는 항아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을 말려서 만든 종이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 그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완본이었던 겁니다. 성경의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한 곳에 모여져 있는 사본은 굉장히 드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서를 사해 인근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사해 문서, 사해 카피본, 사해 사본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해 사본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버전이에요. 2200년 전쯤에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전 200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래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후 1000년에 기록된 버전이 그 다음으로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것과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것 사이에는 1000년이 넘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고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가치 있는 버전이고 정말 놀라운 건 이때 이 사해사본의 버전 2200년 전의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거의 다르지 않다는, 누가 졸아서 오타낸 것 빼고는 거의 똑같은 버전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한 중요한 사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한국에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사해문서 전시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신학생도 아닌데 거길 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성경이 있다고 하니까 구경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3,000원 하던 시절이었는데 입장료가 1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4,500원이니까 3만 원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별거 없었거든요. 가보니까 당장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은, 아니 이미 조금은 바스러진 종이, 양피지가 전시관에 박제되어 있듯이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보되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되게 엄격한 규칙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엄청 두꺼운 유리 전시관에 있어서 자세히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큐레이터였는지 직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해두셨어요? 라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워낙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서아시아죠.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상태의 항아리에 넣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로 땅에 묻혀 있었으니까 그나마 200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국으로 날아오려면 비행기도 타야 되고, 한국도 얼마나 습합니까? 그 여름 날씨에. 그러니까 전시관 전체 온도를 20도 이하로, 습도도 엄청 건조하게 맞춰놓고 심지어 이 조명까지도 어둑어둑하게 만들어놔서
그 문서가 받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는 게 이 세팅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도 두껍습니다. 누가 쳐가지고 흔들리면 바스라지니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의 오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문서고 심지어 성경 말씀이고 그런 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약간 과하다 싶은 장치를 해놓는 게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이 사회 문서를 대하는 태도와 꽤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요.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거의 죽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자기의 영적 아들이면서 제자이고 자기 목회의 후임이었던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충고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언처럼 비장한 내용으로 썼던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용이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비장하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유앙겔리온이란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붙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파하다 혹은 선포하다 혹은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이 쓰인 구절이 어딘고 하니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인데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순서로 인해서 맨 앞에 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4장 23절에 나온 게 제일 처음 유앙겔리온의 흔적이다 라고 얘기하기엔 어폐가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대부분 캐리소라는 동사와 붙어서 등장합니다. 성경 어플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말고 예배가 끝나고 복음이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한 절 안에 혹은 두 절 안에 증언하다, 선포하다, 전파하다와 붙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앙겔리온의 원형 동사는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앙겔리조인데요. 여기서 유는 좋은이라는 뜻이고요. 앙겔리조는 앙겔로스, 천사, 사자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의 무언가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매여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은 지극히 성경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한 곳에 고여있지 않고 갇혀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무슨 말로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코인에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리스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21세기 지금으로 따지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중학교 수준, 초등학교 수준의 기초 영어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 코인의 헬라어는 저작거리의 언어, 시장바닥의 언어였다고 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달하는 신약 성경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을 염두에 놓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알고 이걸 비밀을 지키고 내가 나만 구원받고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적 수준이 높은 철학자들이나 고위 관료들만 써야 되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마트에서, 카페에서, 시장 바닥에서, 길거리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가 성경 말씀이었고, 그게 바로 복음, 굿뉴스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 바로 여기서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사해사본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은 박물관의 두꺼운 유리 전시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트와 카페에서 전파되고 선포되고 회자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복음을 가둬두고 지키기에 익숙합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다 보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결혼을 할 예비 배우자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제법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비 배우자가 나는 믿지 않아도 너의 신앙은 존중하겠다는 제법 젠틀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취향을 존중하는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 지금 장년층 세대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다? 이러면 신앙생활하는데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습니다. 교회 못 나가게 했거든요. 막았거든요. 갔다 오면 한바탕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나와 예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존중받아요. 교회 가는 거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현상처럼 느껴지십니까? 괜찮아 보여요. 꽤나. 딱 한마디, 하나의 조건이 붙는 것만 빼고요. 나도 막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 기본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빼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글이나 행동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특히 가장 친밀한 배우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나만 그걸 가지고 있는다? 이게 뭐 말하는 겁니까? 너만 가둬놓고 있어라. 전시장에 모셔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단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이런 욕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너 믿는 거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예수쟁이라고 욕하지 않을 테니까, 개독소리 안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 응? 그거 해. 너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말로는, 적어도 말로는 복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유리 전시관에 집어넣고 조명을 맞추고요, 온도와 습도를 맞춰서 그 누구도 뭐라고 반박하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면 마치 사회사본처럼 바스라져 버리거나 찢어져 버릴까 봐 이렇게 모아놓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란 게 얼마나 허약합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여지를 두기는커녕 우리 스스로도 교회라고 하는 박물관에 개장 시간처럼 그 예배 시간에만 꺼내놓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복음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음악 소리가 유지되는 그 짧은 몇 초, 몇 분에만 기능합니다. 심지어 사회자나 설교자가 마이크에 대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이구 기도 끝났나 보다 하면서 줄어들어요. 그 소리, 그런 어떤 앞에서 리딩하는 소리 없으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회자의 목소리나 음악 소리가 없으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제약하고 가둬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요. 찬양이나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이나 예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이 자극되고 멍석이 깔려서 상대적으로 맘껏 그래도 되는 순간에서는 낭만적으로 세팅되고 준비된 설교와 찬양과 나눔 속에서 맘껏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박물관의 조명이나 온도, 습도, 세팅되어 있는 값이 없어지는 야생과 같은 내 삶에서는 절대 꺼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 분위기에 우리가 천착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예배 분위기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그걸 가지고 예배를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복음을 형편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2년이 우리에게는 그걸 노골적으로 보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완전히 재개되고 이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예전 모습을 되찾는 것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둘째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절대 못하죠. 말문 막히는 걸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그것들을, 그 능력을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를 덧대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보조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뭐 교회를 데리고 오는 인도 아니고 사형리 전하는 신앙적인 교리적인 전도 말고 그냥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야 된다, 이야기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보통 다 알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대요. 내 부족한 언어로 얘기했다가 혹시나 오해라도 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 삶이 엉망인데 어떻게 사는지 내 친구가 뻔히 아는데 이런 삶을 가지고 전하는 거, 야, 너나 믿어라라는 비아냥 듣기 좋으니까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세팅부터 하고 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더 훈련받고 더 배운 다음에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난 아직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됐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친구가 전도했건 다른 사람들이 전도했건 그 사람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 몇 살이었습니까? 지금 나보다 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심히 알려주는, 그도 배우면서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사시진 않았습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정말 대단하신 인품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 나를 전도하셨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차피 그분들도 우리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도,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이나 힘 때문이 아니라, 이 알량한 이성 때문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수감 중이었어요. 전도 여행 다녔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처럼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었죠.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훌륭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싸워서 갈라서기까지 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전할 때 매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순교했죠.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매이는 데까지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고요. 어떤 것으로도 묶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자기 수렴적입니까? 자기 위안적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12명이었습니다. 70명으로 늘어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에서 기도하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3,000명 정도로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수십억 명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폭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란 얼마나 나약합니까? 고작 내가 회사에서 받은 아픔들을 위로하는 용도, 가족과의 다툼에서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일 거야, 이겨내야지로 적당히 정신승리하는 용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용도로 너무 자기 수렴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하찮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느라.
그 매이지 않고 갇히지 않는 발산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완성됩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을 증언해온 삶을 살았고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했습니다.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검투사들의 칼날에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평생 동안 했어요. 그 흔적이 신약 성경의 교회 사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볼까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 땅 가운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가 갖고 있는 신분의 한계, 성별의 한계를 뚫고 나서 내가 노예이지만, 노비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양반이었던 사람이 평신도가 되고 노비였던 사람이 장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여성들이 이름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개똥이, 소똥이, 말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 줄 때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름을 갖게 된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혁시키고 사회를 뒤바꾼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으면 예수쟁이 소리 듣고 조롱당하면서 비아냥 듣고 너 일요일날 교회 가면 나랑 같이 사업 못해 그러면 해고야 라는 소리를 듣고서도 버텨내면서 교회 내 신우회를 조직하고 믿음으로서 살아내기 위해서 선교단체를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흔적이,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 나와.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를 위로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정당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말로, 글로, 행동으로, 노래와 삶으로 선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게 될 줄 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건 물론이고 우리 주변의 인생들과 이 땅을 회복시키게 될 때 그 중심에 우리가 있기를,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여 복음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을 고백의 노래, 곡조에 담아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쯤에 독일의 한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록했던 시에 붙인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 전 복음의 능력을 애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애 2절로 찬양합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버튼 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복음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하루하루가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복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날 일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잠잠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나의 삶의 영역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자꾸 자기 수렴적으로 자기 위안적으로 활용하는 건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곳에선 복음이 창피한 거야, 이곳에선 복음의 효과가 효험이 없어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학교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연인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만지시고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결코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악해서, 너무 또 약해서, 너무 강경해서, 혹은 내가 너무 작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영역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십시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시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맡겨진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주여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없이 믿음으로써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힘을 발휘
가정과 학교와 우리의 모든 관계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양머리와 우리의 옛사람과 교구와 성령의 엘리브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머리에 떠올리며 중보합시다.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조카입니까? 자녀입니까? 회사의 상사나 동료나 후배입니까? 학교의 선생님과 교수님입니까? 동기입니까? 친구예요? 연인입니까?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도록 또 내가 그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미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만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공허가 있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 믿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그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쩌면 평생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요. 언젠가는 그 타이밍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며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강권적으로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낭망하는 인생의 골짜기를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마음속에 공허를 채우기 위해 수많은 것들로 노력하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또 다른 것들로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 그를 만나주실 것, 우리가 감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전파하는 데에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그걸 포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에 우리를 다시 한번 강건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그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감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편한 대로 가두고 편한 곳에 둔 채로 그 복음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그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스스로를 위안하며 낭만을 즐기는 그런 자기 수렴적인, 자기 위안적인 신앙이 아니라 결코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끈기와 능력과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을 숨겨놓고 그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를 위해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든 기도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을 세상을 향해 붙들고 선포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강권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